10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탄원과 호소를 들으시고 보복을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 바벨론 멸망을 소원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마음, 남은 자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쪼개어서 5가지로 문단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문단은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의 원수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멸망의 산으로 불리는 바벨론에 대하여 너는 이제부터 나의 원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원수로 삼으시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안에 모든 지경, 모든 지형에 불을 내려서 그 불탄 산이 되도록 하시겠다. 결국 사람 살 수 없는 곳 만드시고 영원히 황무지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원수 사이가 되시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은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메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메대는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 짧은 문단에서 우리는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바벨론 멸망에 주변 나라들 전부를 불러서 이 일에 동참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죠.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 나라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열국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과 싸우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은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 메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메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메대가 중심이 되어서 메대 아래 속해 있는 도백, 태수 그리고 관할하는 모든 땅들의 지도자들이 다 준비해라. 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자면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멸망을 준비하고 계신 것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앞의 문단의 결말과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무하도록 황폐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문단은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30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전쟁의 결과, 결국 바벨론 군대가 패망하는데요. 그 패망의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전달되고 모든 국민, 모든 군사들이 절망에 빠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빗장문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30절은 메대를 중심으로 열국이 바벨론과 싸우는 그 전쟁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싸울 듯이 바벨론 용사들이 의기를 투합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여인처럼 되었다, 불탔다, 빗장문이 풀어졌다. 이것은 바벨론 군사들의 기지가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31절에서는 이 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바벨론 왕이 보발꾼, 그러니까 전령들을 통해서 마침내 기다리던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나 막상 받아본 소식은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 나루를 빼앗겼다, 갈대밭이 불탔다, 군사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패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탄원을 합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 33절을 시작할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33절 말씀이 됩니다. 이 33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4절, 35절은 예루살렘 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마치 음식을 먹듯이 사냥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한다, 시온 주민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받았던 모든 학대, 그 받았던 모든 고통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온 주민이 말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 흘린 피를 반드시 보복해달라, 그것도 갈대아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된다 말씀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탄원, 탄식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0절은 도살장으로 가는 바벨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36절 37절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탄원과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송사를 들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겠다. 결국 다르게 얘기해서 바벨론 땅 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 듣게 됩니다. 이 결과는 37절 말씀에처럼 온 바벨론이 황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들짐승, 특별히 성냥이의 거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 바벨론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변 열국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렸다.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날 뻔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영원히 잠들고 마는 일,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반전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자랑에 취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은 그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숫염소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5절이지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바벨론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루었고 또 전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은 온 세계에 폭력과 학대와 멸망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저질렀던 것이지. 그랬던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와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힘이 있을 때는 예의가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심지어 원칙과 법마저도 사라져서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안하무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무지한 피를 흘리든지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하시며 때로 바벨론처럼 원수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빨리 마땅히 회개하여 제3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에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살해당했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갈대아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대를 갚아달라는 말, 피 흘린 것을 보복해달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아 사과할 것,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날에는 가벼움으로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은 사실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과시하던 나라입니다. 또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나라이기도 하지. 그런 탓에 바벨론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전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자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표시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지요.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마무리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깊은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